구약에는 뭐가 나온다? 불의 혀라는 게 나온다. 구약에서 또 뭐가 나와요? 우림과 둠밈에서 나와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방언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에 불의 혀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번역에서는 없어요. 불의 혀라는 단어가 번역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딱 조그마한 글씨로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써놨어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불의 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죄송한데 문을 이제 닫아도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은 막 말이 세게 나가는데 밖에 아직도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기절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란 무엇인가?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이 누구 것 같아요? 여기 할아버지가? 네, 제사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흉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이 다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 두 개가 딱 있어요. 손 두 개에 바둑알이 두 개가 있네요. 보이세요? 바둑알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둑알이 아니라 뭐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정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사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림의 뜻은요 뭐냐면요 우루라는 데서 나오는데요 빛을 뜻해요. 빛. 그 다음에 둠밈은 타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한 거 있죠. 그래서 타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둠밈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그 다음에 완전함은 곧 뭐예요?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진리, 빛 대신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가 빛이고 완전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가이드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이끄세요? 빛으로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가이드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빛은 어디만 비춰요? 우리 그 고대 사회에서 등불을 다 켜고 가요. 어디만 비추는 거예요? 내 발 앞만 비추는 거예요. 우리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그 운전하면서 쫙 펴면은 바깥으로 쫙 나가지만은 평상시에 그냥 눈 안 부시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그 차 앞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등을 펴갖고 다니면은 내 앞만 아는 거예요. 여기 앞까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이 나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앞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앞만 보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나는 신뢰한 상태에서 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사탄이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왜 시험하세요? 사탄이가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냥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뭐의 기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면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가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주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대제사장은 뭐를 붙여야 돼요? 요거를 붙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걸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요 어디도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8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이 흉패를 했는데 그 사이에다가 싹싹 집어넣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그러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앞에 딱 설 때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우리 그 모세한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가지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나 맨날 재판을 받아. 그게 그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뭐 들으세요? 말씀 듣죠? 이게 뭐예요? 재판받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가 바로 판결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규로 알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사 앞에 여호수아가 쓰고 여호수아가 그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살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 군대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망스럽지만 주님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시기 시작하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33장,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니,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니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한테 하는 얘기예요. 레위한테 있도다예요. 레위 지파한테, 제사장들한테 있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실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어떻게 만들었다? 정결하게 만들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왕같은 제사장, 킹덤 프리스트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에 입는 옷과 판결 흉배와 그 기능과 그 안에 우리가 둠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는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진짜 본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체를 여러분들이 제사장에, 우리가 진짜 이거를 그림자니까 요거를 안 해드려도 진짜 본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능하는 사람인가? 왜냐면 제사장은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구약이 어떻게 나오는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때 당시에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었다? 첫 번째, 꿈으로 물었대요.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에요. 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보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단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이르시되. 현몽이 뭐예요? 꿈 꿨다라는 얘기예요. 꿈에서 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아주 큰 채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도 여러분들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내 삶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런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꿈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삶이 잘 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 꿈 같아. 그런데 내 삶에 그 다음 주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는 뭔가 이게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 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뭘 기억해요? 그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뭐가 무슨 뭐고 저게 뭐고 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 꿈 내용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간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앞서 나간다.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그런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우리는 아주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머 거기서 뭘 봤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돼지가 나오고 똥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뭐 돈이 많이 쌓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개꿈인 거 아시죠? 네. 사람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조차도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막 얻어요. 이게 영적인 채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이하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 때 끝이에요. 그때 또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다? 우림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우림으로.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구로 얘기했다? 선지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세 가지 채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왕한테는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제사장 부르는 거예요. 우림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우림은 아까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비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툼밈이 온전함, 완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게 OX 퀴즈처럼 천기, 백기 이런 걸 해가지고 검은색이 막 빛이 확 나면은 이거 아니다. 하얀색이 빛이 확 나면 이거 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O, yes, yes, no 이런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요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왔다가 난 제사장의 후손이고 너도 제사장의 후손이고 우리 모두 제사장의 후손이야. 그렇게 했는데 족보를 따져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제사장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제사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족보를 보니까는 이거 아론의 후손이 아닌 것 같은데 족보에 안 나온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막 우겨. 이 7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러는데 지금 무엇으로 이것을 컨펌하라는 거예요? 확인은 우림과 둠밈으로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야지 이거를 컨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뭐가 있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67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67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똑같은 얘기가 아까 우리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손에 들어가는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흉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패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돌 같은 동그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디로 들어간다? 이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이 에봇 있죠? 에봇. 사람이 이 제사장 입은 옷 거기 에봇하고 흉패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연결이 있다? 에봇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해요. 자, 맨 처음에 등장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8장에 등장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 성전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그 전 시대까지 나타나요. 누가 이걸 써요? 다윗이 쓴단 말이에요.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이거 했죠? 이거 했고 자 나갑니다. 자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지금 신발 어디 있어요? 제사장 신발 누가 벗겼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신발을 신어요? 못 신어요? 못 신습니다. 여러분도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 앞에서는 뭐를 한다? 맨발로 간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저거 터빈과 이마에 있는 주님께 성결 주님께 성결한 거 나오죠. 여기 어깨에 있는 돌들 보석들 있죠. 오닉스 거기에 이제 6개의 이름들이 각각 적혀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맨 예수님의 모습을 그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배가 있고 여기 에봇도 나오죠. 그렇죠? 저 입고 있는 에봇 여기 바로 그 발 위에 하얀색 속옷 같은 게 있어요. 그거가 뭐냐면요 게토네스라는 옷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왕하고 제사장이 입는 속에 입는 그 통짜 속옷 같은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나오는 옷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 옷 밑에 방울방울 있는 거 있죠? 이게 금방울하고 조그맣게 석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나중에 그 찌찌트 있죠? 찌찌트 옷술이 기본이 돼요. 저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그 흉패 바로 밑에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긴 저거 있죠? 저게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 에파드라고 하는 에봇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에봇. 저거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저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다윗이. 예. 다윗이 왜 저걸 그렇게 눈독을 들였을까요? 안다.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 어떻게 춤춰요? 옷이 벗겨질 때까지 막 춤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뭘 갖고 오라고 그래? 제사장한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뭘 하기만 하려면 뭘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있고 싶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많대요? 피가 많대요.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별난 게 다 묻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다윗의 맨 처음 살인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잖아요. 첫 살인, 첫 살인 골리앗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피가 있어도 돼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의, 지금 이게 제가 무슨 이게 무슬림처럼 이렇게 뭐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가 있고요, 사울 시대 때가 있고요, 다윗 시대 때가 있고요. 포로 귀환 후에 어떻게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8장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 방금 읽었었잖아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흉배에다가 탁탁 넣어서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백성한테는 이것으로 뭐를 했다? 판결. 왜냐면 그 흉배 이름이 판결 흉패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할 때 사용한다? 판결할 때, 다스릴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7장 21절에 엘리야살이 여호수아를 놓고 우리와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야살이 얘기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나가고 들어왔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군사 전쟁을 하러 가고 전쟁을 그만두고 들어오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2절. 사울이 제비뽑기로 요나단을 찾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소라 본문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완전한 빛을 주소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소서, 이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툼밈이라는 탐밈이라는 뜻이 거기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울이 툼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뜻을 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탐임이라는, 주님 온전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것을, 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30장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다.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서 꼭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에봇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에봇한테 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봇에 있는 뭐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봤었던 민수기의 여호수아와 그 대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고, 대제사장은요, 누구였어요?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들,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봇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그러면 에봇 밑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OX로 yes, no 이 정도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다 못하시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걸 OX를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컴퓨터 암산부 1010 해가지고 따라락 나오는 그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둠밈으로 yes, no 이외에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온 언어를 다 통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다 뛰어넘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한테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뭐다? 우리 머리로는 OX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우리가 읽었었던 거를 보게 돼요. 자, 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인가 보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는 그들한테 지성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 제사장이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이 있어요. 역할.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묻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걸 판결 흉패에 딱 넣어가지고 이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비뽑기 이론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OX 아니면은 어떤 거 요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뜻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는 그보다 더한 게 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렇죠. 대제사장 할아버지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론일 수도 있고요. 누군지 저도 이름을 몰라요. 여기가 어디 앞인 거예요? 지성소 앞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 날개랑 보이세요? 이게 지성소 문을 휴장을 딱 열어놨을 때 저희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셔야지 또 이게 이쪽에 앉아주시는 복이 또다. 자, 그래서 앞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메노라 이게 등 있죠? 등 기름으로 딱 등 해놓은 거. 앞에 요거는 뭐예요?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 보이시죠? 앞에 향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향도 있고요.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맨발로 서고 있죠? 여기 금방울도 있고요. 이게 에봇이고 판결 흉배를 딱 하고 있는 이게 그 예수님께서 다 그 쪼개놓은 뭐예요? 이게 휘장. 그 휘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요즘에 소통 강사 누가 있어요? 잘 나가시는 분. 이런 사람도 뭘 강조해요? 소통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소통을 강조하시죠. 얼마나 난 너무 감동적인 게 주님께서 우리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죠. 소통, 불통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통하려고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재 역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뭐 물어봐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또 친구면 친구에게 뭐야?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 뭔가 좀 관심 있었는데 우리가 나도 처음 보는데 그 구절을 이래버리면은 이게 조금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왜곡된 복음인 거예요. 당신 복 받고 뭐 되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복음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 일부에 그냥 잘 되라 이 정도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입니다. 자, 구약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다 까무러칩니다. 다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중재자를 세우소서 하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웁니다. 그 모세는 또 누구한테 그것을 위임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그것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중재자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 그 회막이라는 단어 있죠. 그 회막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이 중보의 역할을 또 잘 드러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타나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림과 둠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컨펌하는데 확인하는데 아주 유일하게 사용한 그 물건이었어요. 이 누구만 사용했어요? 대제사장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진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림과 둠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자, 우림과 둠밈 이 실제로 피지컬한 건 없었지만은 그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는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언제 사용했었냐면요,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쟤하고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제 아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에봇하고 그 에봇을 가져와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입으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과 흉배를 다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빛이 확 하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느껴지세요? 빛이? 제 목소리도 빛이 좀 나죠? 확 하고 이제 빛이 딱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그 빛을 통하여서 마치 제비 뽑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아니면 어떠한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백성들한테 이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는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엘리야살의 제사장의 사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8절에 그 아간이 죄를 짓잖아요. 이때도 뭘 사용해요? 이때도 그 제비뽑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듯이 제비뽑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이 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까? 아니면 제가 죄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죠. 이게 우리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을 다른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알고 다른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머 목사님 그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딱 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내가 죄져서 그런 경우.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죄의 값을 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영적 전쟁은요, 나약한 크리스천들한테 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망해요. 드라마 보고 쇼프로 보고 야동 보고 나쁜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채우고 예배나 이런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않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비전 향해 달려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영적 공격을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자기 육적인 삶의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공격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다가가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줘요? 실망감을 주죠. 너 못해, 뭐해, 더 하지마.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다가도 좋으시는 분 가끔씩 있어요? 왜? 그건 뭐예요? 영적인 공격이라니까요. 이게 말씀 잘 못 들을게 하려고 잠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이분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를 아예 그냥 15바퀴 돌릴 만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처럼 내 눈으로 콩깍지를 딱 씌우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만 사랑해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그 실제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리게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아니면 져야 돼요? 이겨내야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빛과 진리가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적은 수준의 영적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격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도 못 이기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림과 둠밈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빛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비춘다고 제가 써놨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하시는데 제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제가 옆으로 못 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헌을 봤어요. 유대인의 문헌. 우리 성경에서는 제가 읽어드린 그 문헌이 전부 다예요. 한 6개,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외경에 나온 문헌들이 있어요. 그 문헌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좋으세요? 이거 참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예수님 당시에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생각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람인데 그 역사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세기 당시에 이런 것도 글로 써놔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엿볼 수 있는 그런 한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유대인 고대사 그 Ancient Jewish History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세푸스는 우림하고 둠밈이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서. 그러면은 그 보석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니까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림과 둠밈을 반사해서 이 12개의 보석에 비추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12개의 보석이 빛이 확 났는데 12개의 보석 속에 뭐가 적혀있어요? 12지파 이름들이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들의 히브리 알파벳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파벳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 지금 뭐 보내는 것 같아요? 문자 보내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말이 됐건 영어가 됐건 알파벳을 조합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셀폰 이거 텍스트 보내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 텍스트 보내본 적 있어요? 타닥타닥타닥 하나님께 텍스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 대지수장이 그거 받았다라는 거예요. 타닥타닥 해가지고 따로 이모티콘은 없었을 것 같아요. 따로 자, 그래가지고 자 사용법을 어떻게 했다? 전쟁 전에 대제사장이 이 흉패하고 이 보석과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갔을 때 그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라, 싸워라.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겠다. 어떨 때는 야, 네가 가서 싸우겠으나 언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우림과 둠밈이 이 12개의 보석에 있는 그 알파벳을 비춰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컨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유다 지파가 뭘 했다 전쟁 때? 뭐 가지고 나갔다? 창과 칼과 방패와 화살을 가지고 나갔다? 아니라니까. 뭐 가지고 나갔어요? 쇼파를. 악기라고 하시면 안 돼. 쇼파를, 이 뿔라파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뿔라파를 딱 가지고 이렇게 탁 화살이 오면 내가 땅 때려야지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불었다라는 거예요. 불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승리가 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에 수반되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는 거지. 가면은 죽는다 했는데 소파로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백방 죽는 거예요. 화살 다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숨어 있을 때와 준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지금 이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뭔가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 더 내실이 깊어져야 될 때가 있고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로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재정으로 확보될 때가 있고 영적인 어떤 것이 성장될 때가 있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맨날 나는 다윗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 돌 들고 막 난리해. 맨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다 쏴. 그 막 벽에도 구멍 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맞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우림과 둠밈, 빛과 진리,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옛날 사람 1세기 사람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 학자들과 랍비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리서치한 다음에 적어놓은 거예요. 저보다 더 신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당시 사람이니까. 네. 이거 가지고 그 성경에 안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이 모든 유대인과 학자들한테 다 물어본 다음에 썼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배경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랍비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사장의 흉패에 넣어진 건데요. 이게 질문에 대한 응답이 문자화돼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처럼 12개의 지파의 이름에다가 특정 글자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뿅 나타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대해서 묻는 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쟁할까요? 하면은 이 글자가 고! 이렇게 가! 싸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단어로 했어요. 영어로 안 쓰고입니다. 자, 우리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바벨론 유배 이후에는 우림과 둠밈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후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대제사장이 없잖아.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요.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에 대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도 저 사람이 족보상에 없는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가 제사장인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진리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이다?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매개체로서의 우림과 둠밈이 빛과 진리가, 빛과 말씀이, 빛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뭘 드렸죠? 대속죄일 때 속죄하는 양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염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마다 뭘 했어요? 6월절 예배를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선택받은 선지자만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역할을.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제가 이걸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언제 써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써놨네요 제가. 자, 신약의 성령하고 이 불과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불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우림과 둠밈이 끝나고 제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계속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작은 글씨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혀, 불의 혀라고 우리 해놨어요. 불과 같은 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라는 건요, 언어와 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 혀 했을 때 혀가,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메롱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불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혀가? 불처럼 전혀 안 생겼죠. 그 우설 들어보셨어요? 우설 소 혓바닥 고기? 그거 보면서 불 같다라는 느낌 드세요? 안 들잖아요. 우리 빨간 거 빼고는 불하고 비슷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불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명, 120명의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 게 다 뭐예요? 와, 불의 혀 같은 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보고 혀 같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예, 소방서 아저씨들한테 혀 같아요? 그러면 혀 메롱해보면서 전혀 혀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5장에 있는 말씀,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이 3개를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해놔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너부대대한 손이 나와가지고 막 손톱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이 불 같은 손이 나와가지고 그 불로 이거를 쫙 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적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 10개를 보시면 그게 그렇게 또 만들어서 나왔어요. 자, 이거 시편 5장 24절에 보면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정화의 이미지로 나와요. 정화. 제가 지난번에 이사에서 6장 하면서 정화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 스랍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불꽃이라는 단어가 리션 이슈라고 해가지고요, 불의 혀라는 뜻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했을 때 불꽃이라고 했어요. 직역하면 뭐예요? 불의 혀예요. 그러면 구약에 불의 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 혀가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손가락으로 적으셨어요. 그런데 적었을 때 뭘 적었어요? 글씨로 뭔가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 글씨가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알아듣는 그 언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형성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언어는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글로 쓰면은 언어가 시각화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 그게 시각화가 된 거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글씨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성의 언어하고 시각화의 언어가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받아쓰기. 우리 들으면 받았잖아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돌판에다가 받아쓰기 한 거예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자, 그게 오순절 때는 어떤 걸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 말씀의 선포가 받아쓰기가 돼서 이제는 어디다 심겨요? 어디다 써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불의 형태로, 불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마음비에다가 심겨지는 거 있죠? 새겨지는 거,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인사이드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돌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주님께서 불로 새기신 그 글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예요? 돌판, 여기는 마음판인 거예요. 돌판일 때는 왜 돌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돌판을 새기셨어요? 칠판이 아니라? 칠판이 없었으니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왜 돌판을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돌처럼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가 안 돼요?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다 이제는 뭐처럼 변해요? 부드러운 새살처럼 변해서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테이크 생각 안 나세요? 스테이크에 파시가 뭐 찍어주면 거기에 막 이게 뭐 이름도 적혀놓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듯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이 스테이크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에 이런 게 나와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거가 히브리서 8장에 10장에 막 나타나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래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 이후로? 이 불의 혀, 성령의 역사 이후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인 방언이 나타나는 거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는 거하고 같은 이 물리적인 형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방언은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막 울랄랄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규를 적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하면 영적으로 막 영이 기도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뭐다?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을 쓰는 겁니다. 여기 안에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 사랑을 쓰려면 뭘로 쓰세요? 연필로. 왜요? 말하면 기분 나쁘면 확 지워버리려고. 예. 그런데 우리 심장, 우리 마음에다가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 예수님의 사랑을 딱 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받았어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불과 같은 여들이 나뉘어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일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시각화가 돼가지고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확 적는데 그 불이 돌을 빡 칠 때 뭐가 나오겠어요? 스파크가 막 튀는 거예요. 불꽃이. 그 불꽃이 휘윙 펴가지고 이게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딱 튕겨져 나갔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한테까지 뭐가 왔어요? 말씀이,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자, 이게 무엇으로 시각화된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역사로 우리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 사람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각 나라의 언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천상의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뭐 사담인데 우리 스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예배 사역으로 같이 사역했을 때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들어요. 자기가 애너하임 빈야드, 우리 여기 오버랜드에 있는 빈야드 교회 있죠. 거기서 사역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안 하고. 막 하고 있다가 방언을 막 하는데 지나가는 한국 사람이 딱 듣고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 물어봤대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지금 방언으로 해서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거가 한국 사역이 열려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는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의 언어일 수도 있고요. 천사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불의 언어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신비 안에 새겨진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의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우림은 무엇이었어요? 빛에 대한 거였어요. 예, 불은 뜨거워 이것만 불이 아니라 눈으로 보일 때도 밝아요.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의 모습이 우림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이 마치 우림에 나오는 그 빛과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입이 대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직접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림과 둠밈 더 이상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 예고편이 모형이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 우림과 둠밈이 무슨 뜻이었어요? 빛과 진리, 빛과 말씀, 빛과 온전함이에요. 빛과 온전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의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온다?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들 요리조리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이 손가락, 분류된 손가락이 음성화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으로 계시를 한 것이 무엇으로 계시한다? 여러분들의 방언으로 모든 각 사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한테 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거가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방언하면 막 기겁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이 자기도 방언 한번 못 받아보고 그러신 분들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세요. 그 카더라 통신 어디서 이렇게 듣고 저거 박이방언이래 아니면 뭐 방언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방언하기 힘쓰라 그랬어요. 왜 바울 신학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바울을 말을 안 들어요? 방언하기 힘쓰세요 진짜. 네. 왜? 이게 구약 때부터 나온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의 결정체인 거예요. 이게 원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화돼서 나오는 거, 음성화돼서 나오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구약의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역할이 이렇게 올까? 자, 더 재밌는 거 나갑니다. 에녹서하고 사해문서에 이게 나타나요. 불의 혀라는 거가. 네. 여기 띄어쓰기 이렇게 진짜 만들 때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에녹서하고 사해문서에도 이게 4Q가 뭐냐면요. 이 네 번째 동굴의 476번째 문서라는 거예요. 예, 똑똑하죠. 저희 교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1세기 이 사해문서 그다음에 1세기 초대교회사를 연구하셨던 히브리대에서 PhD 하셨던 아주 대단한 학자셨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 사해문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해문서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예. 불에 타고 뭐 찢어지고 그래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알파벳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괄호 쳐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동굴의 376번째 문서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굴의 문서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게 이 문서의 이름이 뭘까요? 불의 혀라는 문서가 있어요. 책 이름이 불의 혀예요. 그 불의 혀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해문서에는 또 어떤 책이 나오냐면요. 에녹서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에녹서가 야 저거 뭐 이단이고 외경이고 위경이고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사해문서에서 나오자마자 야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던 거네. 네피림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들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에녹서를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읽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쓰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책으로 써놨겠죠. 게다가 옛날에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식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10년 사이, 뭐 5년 사이면은 뭐 AI가 나왔다가 AI가 로봇 됐다가 AI가 로봇가 우리 집 빨래하고 있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3, 4년 후에는 저도 로봇 하나 사가지고 빨래 좀 시키고 싶어요. 설거지랑.
방수 나왔다 이제 하면 바로 써야 돼요. 설거지 시키려고. 자, 그런 것 가운데 옛날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지식이 변화가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가졌던 지식들이 이 사회 문서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에녹은요, 에녹서에서 보면요, 에녹은 불의 혀로 된 성벽을 보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다? 불의 혀로 불타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단어가 뭘로 써 있어요? 불의 혀래요. 불이면 불이지 불의 혀가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적혀졌던 사회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올라갔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요, 에녹 1서 14장 9절에서 10절, 15절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본 것 같이 그런 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묘사한 내용의 이 불의 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녹서를 읽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불의 혀라는 존재를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회문서를 볼게요. 사회문서에 지금 4Q 376라는 이 문서에 따르면요, 불의 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굉장히 짧은 문서인데요, 우림과 둠밈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나타났는데 오른쪽 돌에서, 왼쪽 돌에서는 빛이 나고 오른쪽 돌에서는 세 개의 불의 혀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 서매 왼쪽에는 빛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세 개의 불의 혀가 나타났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다,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빛이 무엇을 비췄다? 그 빛이 이 보석들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 불의 혀가 이제는 음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성령 강림하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 혀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불의 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는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라는 겁니다. 불의 언어. 이것이 무엇을 만든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커집니다,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 기도 좀 잘해봐야지 하고 또 기도 그 방언이 그 정도의 그냥 내가 어떤 잔치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방어의 요새 같은 그런 아주 치열한 영적 공격의 영적 방어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방언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네, 하셔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빡 때려가지고 기도 나오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무엇을 주셨다? 불의 혀를 주셨다. 그 불의 혀는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불로 나타나서 그 칭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한테 임하고, 그 말씀이 음성화돼서 나타난 게 바로 무엇이다?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방언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해야지. 그렇죠? 자, 우리가 에녹서 사회문서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 그 우림과 둠밈과 불의 혀, 방언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만, 대제사장한테만 한정되게
준 계시에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아주 보편적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만 우리한테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돼요. 사람들이 방언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 말인가 몰라. 그래서 안 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뭔 말인가 알아요? 근데 안 읽죠. 뭔 말인가 모른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해가 안 가도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우리가 뭘 갖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게 나옵니다. 자, 연결고리 우리가 봅시다. 자, 구약의 성경하고 사회문서 이게 전부 다 뭐가 나왔다? 불의 혀라는 거, 우린과 둠밈하고 연결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신약에 나오는 방언하고 연결이 딱 지어지는 겁니다. 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이 신학적 전환과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신학이라고 써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새로우시죠? 네, 저도 이런 단어를 쓸 줄 몰랐어요. 자, 구약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돌판의 말씀, 우림과 둠밈을 통한 제한적인 계시가 있었습니다. 요거 있죠. 옆에 나오는 이분이 손가락만 나오는 이분 누구예요? 모세? 모세예요, 모세. 저기 산 있죠, 산. 네. 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저기 끝에 조그맣게 돌판 있는 거죠. 저 원래 제 거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10개명 돌판이거든요. 근데 다 잘려갖고 이게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불이 훅 나타나가지고 저기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 사진을 다 잘렸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한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 시기에 사회문서나 에녹서나 아니면 중간에 이 구약의 시대에서 넘어오는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바로 이 불의 혀 그리고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런 문서들로 인해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 우림과 둠밈과 제사장의 역할과 불의 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에 오순절 때 임했던 그 불을 보고 이 사람들이 불이야! 라고 안 했어요. 바베큐 하자라고 안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 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불의 혀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림과 둠밈의 결정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실질적으로 워킹할 때, 일을 할 때, 역사할 때 뭐가 나타났다? 불의 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각 사람한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게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완성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친히 불의 언어로 쓰심으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정화 이미지라고 그랬죠. 불이 막 다 타오르는 거. 우리 안에 죄성들이 전부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의 혀가 임할 때는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죄를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꼭 점쟁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신분의 변화는요, 제가 왜 차츰차츰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부고 너는 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일어나는데 뭐가 수반되지 않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은 계속 거짓골로 사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트럼프라도 나는 바이든 아들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가난한데 어떻게 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재벌이라서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궁상맞게 살고 불도 못 떼고 에어컨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벌집 아들 딸이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마감되기 전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왕이요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뭐를 하라? 방언을 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정말 역사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입니다.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은 성경의 인도와 말씀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상번제 제사장이 이 옷 다 입고 야 나 이제 진짜 멋있는 옷 입었지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했다라고 했어요? 상번제 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에는 아침 저녁으로 뭐가 있었다? 뭘 드렸다? 상번제 드렸는데 뭘 드렸다? 누굴 드렸다?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아침에 매달리셔서 저녁 때 들어오셨어요. 그게 상번제 시간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일 또 뭘 드려야 돼요?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듀티예요. 제사장이 옷 입고 예뻐지고 아론을 세우고 그래서 옷 다 갖춰 입고 나서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뭐 맛있게 고기 구워 먹었다가 아니라 뭐 했다? 매일 상번제와 향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대제사장으로서 매일 예배와 매일 향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뭐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불의 매개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혀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태우고 죄악된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